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제목으로 주제로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주의를 맞아서,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하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일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중재자, 영어로 메디에이터랍니다. 또 다른 말로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바로 관계가 멀어진 사이를 중간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성경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유대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와 또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중재자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며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단번 제사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영단번 제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화목 제사를 영단번 제사 속죄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먹고 사는 게 문제다. 죄송하지만 먹고 산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이사야 59장인데요 우리 1절로 2절에 온 인류의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전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죠.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갈라진 이 사이를 중재시킬 중재자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 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분은 전지전능하셔야 된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분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물에 빠졌어요. 안타까워하면서 저를 건져주고 싶어요. 근데 정작 나는 수영을 할 줄 몰라. 그러면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건져내고 싶은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그를 구조해낼 능력이 없으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누구든지 물에 들어가면 나는 구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 잘 됐네. 좀 고생 좀 해야지. 물 좀 먹어야지.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 구원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영어로 데미갓이라고 그러는데 반신반인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하나님 편에 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우리 인간 편에 서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편에서만 서서는 중재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편이면서 인간 편, 완벽한,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얼마이티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 성도님들과 몇 번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서 구원받았다. 아멘. 이 마귀 사탄 정죄하는 어둠의 영은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가 한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 이사야 59장 9절로 11절입니다. 우리 성도들 꼭 이사야 59장을 1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 굉장히 복음적인 은혜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9절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빛을 바라지만 무엇뿐입니까? 어둠뿐이에요. 빛을 바래요. 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길 원해요. 구원을 바래요. 근데 어둠뿐이에요.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 아니, 낮에도 넘어지고요, 강성한 자, 강장한 자 같지만 죽은 자 같다고 그럽니다. 심각하죠?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서 멀다고 했습니다. 왜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중재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재자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중재자가 없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멀어진, 하나님과 이 세상이 멀어졌습니다. 이 멀어진 사이를 회복시켜야 될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은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커갔고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조금 다투는 것 같으면 그러지 말라고 쫙 중재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는 힘도 세져갖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딱 발잡으면 무섭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동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12월 31일 윷놀이 대회 때 중재자로 서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께서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중재자 없는 그 문제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를 많이 보는데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 한 아기인데 그분이 한 아들이에요. 독생자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요. 예수님께서 어깨에 메고 가신 십자가가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실 때 이 어깨에 맸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 사건, 심판 사건 이후에 노아가 이제 정착을 하죠. 근데 포도 농사를 져서 포도주를 드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주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보고 이제 가나안이 저주받고 막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노아의 두 아들인 셈과 함이 셈과 야벳이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창세기 9장 23절에 의하면요, 셈과 야벳이 어깨에 둘러매고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줬대요. 이걸 그냥 아니 옷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어깨에 둘러맸을까. 근데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 한 아기가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의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인간에게서 나왔는데 그 아기는 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이에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린 생각이 되죠. 다시 이사야 9장 6절로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났고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죠. 7절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됨을 여러분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이 성탄 주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 20절로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흘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승리, 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해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교회가 승리토록 하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승리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이 세상편의 중재자로서 서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중재자로 쓸 것이냐? 이 땅에 중재자로 오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은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59장이에요. 1절로 2절은 문제 제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였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갈라졌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그 중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 이사야 59장은 조금 뭐랄까요? 조금 문제 제기로, 죄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 조금 암울하게 좀 시작했어요. 근데 이사야 60장 1절은요 환하게 시작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중재자가 오셨기 때문이죠. 자, 이사야 60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59장 9절로 11절 보니까 어둠뿐이고 낮에도 넘어지고 강장한 잔데도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랍니다.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재자가 오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제 이사야 60장에서는 너희는 넘어져 있지 말아라. 이제는 일어나라.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중재자, 너희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 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제 저희 저녁 시간에 저희 집 앞에 누가 초인종을 띵동 누르더니 갑자기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뭔 일이야 이게? 저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 일이야 하고 쭉 내다보니까 몇 번 이렇게 쭉 써갖고 캐롤을 부르고 있어요. 땡큐 하고 난리 났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난리 났어요. 그거 끝나고 가는 줄 알았더니 또 갑자기 또 한글로 또 우리 한국어로 또 캐롤을 부르. 고요한 밤 또 깜짝 놀라요. 한국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아갖고 또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어떤 선물도, 카드도 주고받고 또 축하, 또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잘 보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축하하고 우리가 가장 잘 보내는 일은요, 이 성탄의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 교회가 서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서서 바로 그분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날마다 전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이 성탄을 은혜롭게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의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는 이 말씀처럼 함께 일어나서 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며 축원합니다.